올리버 홈즈는 미국의 유명한 법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해변을 거닐다가 우연찮게 속이 텅 빈 조개 껍질 하나를 발견합니다. 앵무조개였습니다. 이 조개는 소라 껍질처럼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올수록 점점 더 통이 커집니다. 올리버 홈즈는 바로 여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좁은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좁은 데 살던 이 조개는 계속 밖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더 넓은 방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영감이 그 올리버 홈즈에게 어떤 시적인 상상력, 시상을 주었습니다. The Chambered Nautilus, 껍질에 갇힌 앵무조개라고 하는 시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오 나의 영혼이여, 좀 더 넓은 집을 짓자. 살같이 흘러가는 계절을 따라 저 낮은 천장의 과거에서 떠나자. 좁은 천당의 밀실에서 뛰어나와 날마다 새로운 그대의 성전을 짓고 보다 고상한 꿈을 키우라. 그래서 그대가 완전히 자유해질 때까지 그 좁은 껍질에서 나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저 넓은 바다로 가자. 멋있지 않나요? 네. 저는 이 시를 접할 때마다 정말 아주 큰 감동을 얻어요. 여러분 그 조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생명의 기원은 저 한 가운데 그 꼭지점에 있었습니다. 작은 점이었어요. 그런데 조개는 성장합니다.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조개 껍질도 가운데로 갈수록 이 통이 좁지만 밖으로 갈수록 통이 넓어지면서 점점 더 성장합니다. 앵무조개의 집은, 앵무조개의 세상은 그저 껍질이 아닙니다. 생명은 껍질 안에 있지만 이 앵무조개의 세상은 저 넓은 바다로 가자. 바다 전체가 자신의 집이고 자신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올리버 홈즈의 이 아름다운 시는 바로 앵무조개, 그 아주 뭐랄까요, 하찮은 미물에서 온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대장정을 떠납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합니다. 눈앞에는 바다가 흉흉하게 넘실댑니다. 등 뒤에는 추격군의 창검이 바로 등 뒤에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삶이 녹록지 않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들 앞서려고, 서로들 먼저 차지하려고, 서로들 상대방을 무찌르려고 아우성입니다. 분명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진퇴양난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적군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에 성공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가, 이것을 하나의 교훈처럼 단계로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갈라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라지게 합니까? 가로막는 바다를 가로막게 합니다. 바다. 여러분, 바다는 정말 낭만적으로 보면은 아름답고 정말 저 넓은 바다로 가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한없이 드넓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막상 바다는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재앙, 이 죽음의 공간입니다. 애굽 황제 파라오 앞에 던지면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합니다. 비슷한가요? 지팡이를 들라. 파라오 앞에 던지면 뱀이 되는 지팡이. 그러나 그 머리가 아니라 그 꼬리부터 잡으면 다시 이내 몸이 굳어지고 마른 막대기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지팡이가 되는 바로 그것. 여호와의 권능이 바로 이 지팡이로 임하며 모세는 이 지팡이로 숱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라. 두 번째 명령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앵무조개가 세상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그 미세한 몸짓, 제스처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앵무조개가 성장하는 것처럼 네 손을 내밀라. 바다를 향하여 너의 손을 내밀라. 무한히 펼쳐져 있는 저 망망대해를 향하여 내 손을 내어 뻗으라. 여러분, 우리가 손을 뻗는 만큼, 양팔을 벌리는 만큼 우리의 활동 공간은 넓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공간은 확장됩니다. 이게 바로 앵무조개의 그 비결이었습니다. 성장의 비결이었습니다. 망망대처럼 무한히 펼쳐진 저 미래를 향하여, 아니 영혼을 향하여 너의 손을 내어 뻗으라.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보장이신 하나님의 저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손을 뻗으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마침내 바다가 이편 저편으로 갈라져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던 이 바다는 이제 진군하는 이스라엘 앞에 길을 내주었고, 삶을 위협하던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라. 내 손을 내밀라. 그날의 모세는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가슴에 울려 퍼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지키리라.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나 그냥 머물러 남으며 웅크리고만 있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분명히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손을 뻗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현명해지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이 마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강이 마를 때까지, 홍해 바다가 마를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시켜줍니다. 전진한다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지 못하면 쓰러질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격하는 적군을 갈라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서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옮기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도 뒤로 옮기셨습니다. 적군의 칼날이 이스라엘의 등에 닿았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하나의 얇은 막처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군진과 추격하는
애굽의 군진 사이에 정말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두 진영의 그 끝없는 대치 속에 서로는 얇은 피막처럼 그러나 단호한 가름으로 그 둘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바라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리고 애굽 군대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편은 밤이 광명하지만 저 편은 구름과 흑암뿐입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는 이 편은 투명하지만 저 편은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이 편은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의 섭리도 미래의 보장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 편은 모든 것이 흑암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은혜입니다. 무엇을 갈랐어요? 바다를 갈랐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막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갈라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갈라주셨습니까? 우리와 적군 사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내어 뻗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악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로부터 애굽을 갈랐으나 아직 애굽 군대는 등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완악함 무슨 뜻이에요? 이 지각력과 분별력보다는 감정과 충동이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그 아시안 게임 축구 경기를 조금씩 보았어요. 그냥 후반전만 봤어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계속 반칙을 이게 뭐랄까요? 마음이 급해지고 그 다음에 실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반칙을 쓰는 거예요. 반칙을 하다 보면 옐로 카드가 누적되고 그러면 퇴장을 당해요. 이 상대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상대의 마음이 어떤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면 분별력을 잃고 건전한 판단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때 오버하고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는 애굽군의 마음, 파라오의 마음, 이 모든 것을 강팍하게 만든다. 완악하게 만드신다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 세상에서 성도를 도와주시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십니다. 적군 이집트 군대는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를 모르고 죽음의 위협을 모른 채 이스라엘을 그저 전속력으로 추격합니다. 바다를 가르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던 것은 여호와의 구원과 생명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지고 바닷속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은 저들 이집트 군대에게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됩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어떤 강팍해짐, 마음의 둔하여짐, 마음의 완악해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고난과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야 드디어 이 오해의 비늘이 제자들의 눈에서 벗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뤄나가셨는가, 그 모든 어떤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홍해의 바다를 완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성서 저자들, 이 성서 문학가들은 이 상징과 의인화의 천재들입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앞에서는 예리한 지각 능력과 분별력을 보이며 갈라지고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었지만, 그러나 애국군에게는 더 무서운 적이 되어 예의 사탄적 권능이 되어 위협과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이 바다는 본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위협이었지만 이제는 애국군을 처참하게 몰살시키는 위협이 됩니다. 애국군은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죽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죽도록 쫓아옵니까?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와 싸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의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을 죽이고자 뒤쫓는 그 자가 도리어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침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탄적인 홍해 바닷속에 수장되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구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죽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참되고 착한 이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완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은 마음이 완악한지라 이웃을 힘들게 하고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마음이 완악한지라 그 완악한 마음에 자신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세상이 완악해져서 그들에게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 그 신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진실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착하게 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상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신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세 번째 은혜는 물러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21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서 앞으로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는 거 아시죠? 인생에도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람은 바다를 밀 뿐만 아니라 그 수분과 습기를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25절 애굽군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바닷물을 물리셨지만 뒤로는 애굽군을 물리셨습니다. 새벽에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때 애굽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적군을 물러가게 하고 원수 마귀를 물러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길로 나온 마귀가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험한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하는 가운데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 나를 해하는 악한 권세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는 사회생활에서도 앞으로 또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좋은 귀한 권면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지팡이를 들라. 지팡이.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뱀이 되었던 지팡이, 다시 마른 막대기로 지팡이로 변한 바로 그 능력의 지팡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지팡이를 통하여 세상으로 내려오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뻗으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영적인 권능의 매개물이요, 모세와 세상 사이에 권능이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지팡이를 들라.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손을 내어 뻗고 저 드넓은 미지의 세계와 미래를 향하여 팔을 벌리며 존재를 확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마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다급한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뻗으면 그 작은 앵무 조개가 세상을 향하여 정말 0.001mm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몸짓을 내어 뻗으니까 조개가 성장하는 거야. 어디 조개의 집이, 조개의 세상이 껍질뿐입니까? 저 넓은 바다로 가자. 홍해 바다가 마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손을 내어 뻗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시작하면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할 것이며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히지 말고 그 좁은 껍질 속에 감옥처럼 감금되지 말고 퇴보 아닌 전진, 끝없는 전진, 또 전진,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히는 것은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가위 눌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위 눌림 해보셨나요? 저는 가위 눌림 안 한 지가 한 50년도 넘었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위 눌림이 많이 오더라고요. 의식은 또렷해요. 근데 내 몸이 전혀 움직이지를 못해요. 뭔가 나를 완전히 그냥 누르고 압박해요. 자기의 세계에 갇힌다는 것은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가위 눌림과도 같습니다. 그저 손을 내어 뻗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이 더뎌서 조금씩밖에 못 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발전의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손을 내어 뻗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며, 주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고,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나아가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을지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적군이 나를 뒤쫓을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본문은 정말 재미있는 관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애굽군은 병거와 창칼, 이것은 어떤 전쟁, 지배, 억압, 그리고 소외와 죽임,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 식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컬처라고 부릅니다. 문화.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다, 바람, 파도, 길, 불기둥, 구름기둥, 갈라짐과 연합, 구원과 생명, 전진과 축복. 제가 뒤에 구원과 생명, 가나안, 전진과 축복, 이런 것은 제가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만 여러분, 바람, 바다, 어떤 파도, 길,
불기둥, 구름기둥, 갈라짐과 연합,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네이처라고 부릅니다. 네이처,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컬처, 여러분 병거와 창칼, 이런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구원과 생명, 가나안 전쟁과 가나안을 향한 전진과 축복.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의 선물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은 지배와 억압, 소외와 죽음. 이게 바로 인류의 문화고 문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이에요. 그것은 구원과 생명, 가나안을 향한 전진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 세상, 그것은 병가와 창칼로 상징이 되는데 이것은 지배와 억압, 소유와 죽임을 가져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지팡이를 들라, 내 손을 내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 모든 것은 순리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어떤 그 상식, 어떤 순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도 역풍을 맞기보다는 순풍을 맞아야 해요.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순풍으로 도우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은혜, 적군을 갈라주시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갈라주실 뿐만 아니라 적들의 마음을 완악해 주게 하시는 은혜, 홍해 바다를 완악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한 길로 왔다가 우리의 적군이 7길로 쫓겨가게 만드시는 그 물러가게 하는 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올리버 홈즈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어디 있는가 라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목적하는 항구에 닿을 때까지 때로는 순풍을 따고 때로는 역류를 만나 항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우리의 목적한 것,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표류해서도 정박해서도 아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리버 홈즈의 이야기예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다그 하마슈얼트의 수필 한 투명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배에는 특이한 선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두수선공 출신인 그는 늙은 주인이 죽기 전에 어떻게든 고향으로 돌아가 그 구두수선 가게를 인수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콜럼버스의 배, 이 배의 목표는 뭐예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정말 아메리칸 대륙, 이 아메리카 전체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탄 특이한 선원은 어서 빨리 이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 구두 수선 가게 주인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수 절차를 빨리 마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기회와 번영의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려는 위대한 항해는 그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초라한 꿈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초라한 꿈에 젖어 있는 그러한 이 조개 껍질을 박차고 저 넓은 바다로 가고 저 넓은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